사랑하는 우리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짧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절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이 소그룹이 단순한 성도의 나눔이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셀교회가 소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있어요. 셀은 어떤 딱딱하고 엄숙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좀 생동감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눔과 친교의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제도 이런 정해진 텍스트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놀고 또 교제하는 모임으로 아예 탈바꿈 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허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셀교회가 처음 소개가 된 것은 남미 교회들이거든요. 남미의 그런 교회들, 브라질이나 뭐 이런 콜롬비아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셀 목회가 막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런 셀 목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싱가포르의 FCBC 교회, 이 교회에서도 이런 셀에 대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셀 교회들이 처음 벤치마킹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80년대에 있어서 엄청난 부흥을 맛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을 합니다. 도대체 저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남미 목회자들이 저희 한국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국 교회를 찾아왔는데 예배에서는 사실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도 아주 전통적이고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두 가지에서 비결을 찾는데, 하나가 새벽 기도고 다른 하나가 구역 예배예요. 우선 이 목회자들이, 남미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 현장을 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 일어나기 힘든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아침 새벽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통성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성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그리고 또 금요 철야 기도에, 이런 곳에 한국교회 부흥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로 왔더니,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 어른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그때는 기도에 용맹함이 있었어요. 막 치유 기도를 하고요, 축기 기도까지 합니다. 막 예언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남미 목회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고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배운 것을 자기들 나라에서 하나씩 하나씩 접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그 현장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능하게 만들어낸 그 저변에 있는 저력, 그 영적인 저력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었더니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셀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나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전도함이 말과 어떤 언어의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일각은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의 아래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어마어마한 물밑 작업들, 이 저변에 깔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 거대한 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 위에 작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셀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구도 보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있어야, 이 거대한 영적인 저변이 깔려 있어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적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인 내공입니다. 여러분, 내공이 쌓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내공을 갈고 닦아야 해요. 이게 계속해고 쌓이고 쌓여서 차이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내가 맛본 것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맛보고 내가 알게 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그분이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때로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브레이크 스루하게 하는 한 가지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해요. 이게 있어야 우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난관을 브레이크 스루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소그룹 모임이 영감 있는 모임,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모임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없다면 그 자리를 생일 축하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 갔어요. 수많은 하객들이, 그 속에 군중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 할지라도 정작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시죠?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 주인공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연들이에요. 조연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조연은 자신의 최선을 다한 연기를 통해, 노력을 통해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공예와, 왜 성령을 믿는 믿음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마음을 연결되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린 좀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 모이자마자 같이 기도하자,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같이 간식도 먹고 좀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이제 잘 하시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간식을 사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에 재정을 보니까 저희가 청년부 소그룹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한 1,500리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은 혹시 간식이 필요하면 구입하고 영수증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집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간식도 좀 먹고 마음도 좀 오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셀리더가 매주마다 하는 것보다는 순서를 좀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한두 곡 정도 좀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한두 사람이 그렇게 대표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임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눔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 마무리 기도는 모임을 마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은 가급적이면 모일 때마다 미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함께 나눈 그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은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설득되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모임이 그렇게 성령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모임을 함께 같이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짧은 내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주가 부족해도, 우리가 지식이나 아는 것이 많지가 않아도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도구들로 저희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말로 여러분들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은요,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이곳 카타르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금요일인데 또 예배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